당진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13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한 집사님, 전혜란 집사님 가족 모시고 우리가 함께 또 신앙의 여정을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평안한 줄로 믿고 은혜로운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라는 우리 슬로건과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찬양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되네. 아멘. 이 고백처럼 예수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려면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칼과 단창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 결국 그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전쟁, 주님의 전쟁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죠. 세상의 유혹 시험. 세상의 유혹 시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한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구원과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욱 복되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권속들이 각 가정에 모여 예배하오니 하늘에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하면서도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동조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분주한 생활로 죄가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것도 잊고 살았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서 주인 되기 전에 주님의 용서와 은총을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죄에 구속되어 성령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한 우리의 심령 위에 진리의 씨를 뿌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강물처럼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임재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당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한 집사님 가족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큰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가정사역부에서 귀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은 박용호 장로님께서 후원 선물 5개 그리고 실시간 댓글 다는 순서대로 또 가정사역부에서 쿠키 선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오늘 삼행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사부 삼행시 지금부터 올려주시면 우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한 집사님 가정을 오늘 소개할 텐데 아마 저희 교회는 2013년도쯤 6월달쯤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아마 직장 관계로 이곳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한번 가족 소개 우리 이한 집사님께서 세 가족인데 가족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 집사고요. 제 옆에는 제 아들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엘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하엘이 엄마 전혜란 집사입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하엘 이름이 흔하지 않는 이름인데
우리 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두 분이 지으셨나요? 하이라는 이름을? 두 분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일까요? 그냥 저희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키우고자 네. 저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애가 나면 이제 그런 이름을 지어볼까 하다가 네. 하이라는 이름이 이뻐서 그냥 그걸로 네. 지었습니다. 아주 멋진 이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아마 가족의 신앙 배경을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이한 집사님, 전현희 집사님 각자가 가족의 신앙의 배경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조부모님부터 저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자랐고 저희 엄마 아버지도 또 신앙생활 하셨고 저는 이제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우리 전혜란 집사님은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이한 집사님을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럼 좀 늦게 신앙에 입문하셨는데 네. 이렇게 결혼하시면서 또 남편의 신앙을 따라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때로는 또 신앙 때문에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셨나요? 신앙 때문에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게 어렸을 때부터 생활되지 않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지칠 수도 있고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제 시어머니 덕분에 감사하게도 계속 그 마음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계신가요? 네. 같이 살고 계시군요. 네. 자, 어쨌든 하이리 우리가 이렇게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를 매주간 드리는 이유도 또 이렇게 신앙의 가정을 초대하는 이유도 각 가정의 신앙의 문화가 잘 정착이 되고 또 신앙이 전수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들은 당연히 자녀들이 어떤 아이로 자라나고 또 자녀들이 어떤 신앙으로 자라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신앙적인 기대사항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말씀? 우리 하이리에게 바라는 신앙적인 기대사항. 네. 하이리에게 저희가 이제 커가면서 바라는 거는 저도 그랬던 점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주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고 본인이 커 나가면서 청소년 시기에도 방황하고 많이 그러는데 항상 그거를 이제 붙잡고 이제 균형을 잡고 있으면 본인이 커가는데 그게 크게 엇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엄마가 바라는 하이리에게 바라는 엄마의 소망. 저는 경외함을 먼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먼저 배우기보다 그 전에 이제 경외함을 먼저 배우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외함으로 두렵고 그냥 그런 마음이 좀 컸었는데 이게 거룩하다는 말을 붙이는 순간 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걸 느껴서 우리 하이리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경외함과 사랑한다는 거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한다는 걸 느끼고 자랐으면 좋겠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서 다르구나. 그리고 그거를 옆에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하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신앙적인 기대사항이 분명히 하이리의 앞날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믿고 계속 기도로 우리 하이리의 앞날을 좀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이리는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몇 학년? 마이크를 대고 3학년. 학교 학년 하이리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고산 초등학교 3학년 1반 이하엘이요. 8번. 8번이 요즘은 키순서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8번? 아니죠? 하이리 태권도 배운다고 목사님이 알고 있는데 태권도 지금 몇 년 정도 배웠고 또 재미있어요? 몇 년 정도? 4년이요. 4년. 그럼 4년이면은 이미 검정띠 했을 것 같은데 아직?
품띠요. 품띠. 태권도 배워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엄마가 시켜서. 솔직한 답변이죠. 엄마가 요즘 애들은 엄마가 다 시켜서 학원 다 다니고 그럽니다. 자, 우리 부모 하예리한테 질문 하나 더. 우리 엄마는 아빠는 이런 점이 최고로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최고로 이 점 때문에 이 점이 제일 좋아요. 하고 있는 것. 하예리한테. 엄마는 이래서 좋아요. 아빠는 이래서 좋아요. 뭐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냥 제 말 이해해 주는 거 잘. 잘 이해해 주는 엄마 아빠 소통이 잘 되고 있는 하예리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하예리가 이제 자녀가 아들 하나이신데 이렇게 잘 자라고 또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우리 하예리 칭찬해 주고 싶은 것 혹시 있으시면 우리 전혜란 집사님 한번 하예리에게 칭찬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하이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가 있고요. 네. 일단 제가 집에서 곱단이라고 부를 정도로 마음이 곱고, 그리고 일단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일단은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그런 제 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주 엄마의 인정받는 아들인데 아마 얼마 전에 독일에서 1년 동안 엄마하고 아들하고 함께 생활하다 오셨죠? 네. 그때 독일에서 생활은 좀 어떠셨나요? 일단은 조금 쉬고 싶어서 휴직을 하고 독일에 간 거였는데 제일 처음에 교회 건물에서 생활할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마음 심적으로 조금 여유를 갖고 좀 쉬려고 갔었는데 이상하게 뭐 교회 건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거기에서 마음적으로 많이 쉬고 휴식을 취하고 많이 충전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죠. 아마 거기서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랑이 굉장히 충만했던 시간이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가족 내 한 해 소망이 있다면 우리 가정의 제사장 되시는 이한 집사님, 우리 가정 내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언제나 그렇지만 저희 또 올해 한 해 몸 건강하고 또 저희 가정을 성경적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이제 올 한 해 소망이고요. 네. 또 하이리를 키우는 입장에서 하이리를 이제 좀 슬기롭게 또 주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능력을 키우는 것도 네. 있습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전혜란 씨께. 네. 당신이 해. 그래 딱 보내셨어요.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다 직장이랑 학교의 메인 몸이라서 갑자기 어디 떠나고 싶거나 놀러 가고 싶을 때 그냥 다 훌훌 털고 한번 훌 털어버리고 그냥 무작정 한번 떠나보고 싶은 그런 거 있어요. 계획 없이 준비 없이. 네, 네. 너무 계획하고 살다 보면 네. 더 힘든 것 같아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번은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또 그것도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한 집사님의 가족 이야기들을 우리 짧게나마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한 집사님 가정 예수 기도할 때 우리 하예리가 또 배려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 또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말씀 한 구절인데 우리 하일 어린이와 또 이한 집사님, 전현현 집사님이 마이크 잡으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리가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할 수 되고요. 같이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하일 어린이가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인데 인생의 짐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까 우리 또 전혜란 집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때로는 인생이 고달파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 저 근심으로 정신 차릴 여유가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야곱이라는 인물이 130년이라는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고백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130년이라는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역사, 모세가 든 지팡이를 딱 치면 땅이 갈라지고 바위에 지팡이를 치면 또 물이 나게 되는 큰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는데도 120년을 살았던 모세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의 노고는 끝이 없는 것.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짐을 극복하고 잘 사는 길은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좀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가라는 겁니다. 짐을 가지고 주님께 가라.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첫 번째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나눠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그래서 수고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고 무거운 짐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은 부부가 서로 해야 할 수고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그 일들을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또 아빠로서의 역할, 엄마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반면에 결혼 후에 두 분만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댁도 연결이 되고 처가도 연결이 되고 여러 관계들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돈의 팔촌에서 나오는 관계들이 있고, 근데 그것이 바로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수고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는 얘기겠죠.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수고예요. 내가 현장을 나가든 사무실에서 일하든 내가 어떤 부서에서 일하든 간에 그것이 수고인데, 그런데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내 일만 갖고는 안 돼요. 그렇죠. 때로는 갑질하는 상사도 만날 수 있고 또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또 동료들과 불협화음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거운 짐이다라는 거예요. 실상 수고보다 무거운 짐이 더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만 하면 이 세상 너무 편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구분하지 말고 무거운 짐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들고 예수님께 나오라.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 않았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누가 믿었냐면 다윗이 여러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문제를 갖고 나가면 그 싸움은 여러분 주님의 전쟁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나가는 자에게 주께서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쉼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쉼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쉼을 주신다. 쉼은 내가 가진 문제를 완전하게 없앤다라는 뜻이 아니고, 쉼은 아까도 우리 전 집사님 1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었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여러분 쉼은 그거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곧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짐이라는 거, 무거운 짐이 뭘까요? 저는 무거운 짐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이 곧
사명이다라는 거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명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서 금리를 지날 때 그 마을에 아프리카에 사는 마음들이 외국인들에게 알려준대요. 큰 돌을 지고 건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큰 돌. 여러분 급류가 지나는 그 개울을 건너갈 때 큰 돌을 지면 우리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지혜예요. 돌의 무게가 급류에서 나를 건져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거운 짐이 내가 수고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나를 존재하게 하고 그 짐이 나를 살린다라는 거죠. 멍에는 힘듭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멍에라는 것은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이런 만드는 도구예요. 그래서 말에는 말발굽이 있거든요. 근데 말발굽에는 그 말발굽의 U자라는 그 쇠조각을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편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말발굽에 붙이는 그 편자가 있어요. U자 모양의 쇳덩어리. 말에게는 분명히 그것이 고통이지만 그 편자 때문에 말발굽이 상하지 않고 말이 잘 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은 우리에게 곧 사명이죠. 근데 사명은 힘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존재하고 성장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짐을 피하는 게 아니라 부딪히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힘을 또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우리 당진 가족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러면 주님에게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쉼을 주시는 그 주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야 합니다. 신앙은 계속 배우는 거죠. 신앙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고 성장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움이죠. 부드러움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의 딱딱함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면 언젠가는 부러지게 되고 딱딱하면 우리의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우면 상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뭐래도 괴롭지 않고요. 근데 마음이 딱딱하면 남이 뭐라는 공격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를 배우는 것.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강도가 도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남은 구원하고 너는 자신을 구원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아마 십자가에 내려와서 턱을 아마 딱 날리고 그 옥수수를 한번 다 뽑아버리고 싶은 그 생각도 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참으셨죠. 왜냐하면 온유하시니까, 부드러우시니까.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 오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그렇게 외치셔요. 십자가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 육신이 연약한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 이 말씀하셔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피곤하니까 잘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하시고 본인이 그 짐을 다 감당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온유이고 겸손입니다.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상처가 있겠습니까?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신 그 주님을 닮아 우리가 계속해서 부드러워지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드러워지지 아니하면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여러분 나부터 죽게 되거든요. 그렇죠? 배우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살 길을 찾아가시는 우리 토요플러스 가정예배 여러분 되셔서 꼭 온유하시고 겸손을 주님께로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짐을 가지고 주님께 가라. 그리고 쉼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또 마지막에는 주님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라. 이 말씀 주셨는데 오늘 이한 집사님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느끼고 깨달은 점이 있다라면 이 시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살면서 지치고 할 때 하나님께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힘들고 저희 짐이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내놓고 모든 것을 내놨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품에 안아주시고 저희를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저희의 그리스도인에서 저희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저희의 사명을 다하면 또 이제 그분이 그 사명을 다하는 거에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한 집사님 고백처럼 아마 여러분의 고백도 동일하게 될 줄로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또 온유와 겸손 또 쉼이 있는 그런 토요일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을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한번 가족들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이엘이 함께 우리 두 손 들어서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엘은 찬양해 주시고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광로니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기 앞서서 저희들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머리를 숙였습니다.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고 쉼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서 우리가 계속 부드러워지는 그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또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다음 주 가족 소개는 우리 최한비 어린이가 녹화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6월 5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준호 성도 박은희 집사 자녀 예수꿈딴 유년부 최한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의 초대 가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대 손님은 남편 홍성주 선도님과 아내 김은미 집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의 자녀는 예수꿈땅 초중부 홍창희 영과 예수꿈땅 유년부 홍주희입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초대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기도로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를 함께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운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을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가정 되세요. 이상으로 이번 주 토요일 가정예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를 또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이한 집사님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다 같이 양손 들고 손 흔들리면서 주일에 만나요. 우리 인사하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합니다. 주일에 만나요.